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선한 계획들을 깨달아 알며 그 하나님을 믿어드려서 우리가 평강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모두 같이 서술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세 복음서를 공감복음이라고 하는데 뜻은 비슷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이나 순서의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세 복음서가 동시에 저작된 것은 아니고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고 후에 마태와 누가복음이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마태와 누가는 마가의 기록을 읽고서 그 내용을 반영하여서 그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들어서면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나나인인 시몬이라는 말이 조금 의외인데요. 성경에 따라서는 가나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열심당원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가나나라는 말이 복합적인 의미를 가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가나안이라고 하지 않고 가나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12사도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 이제 마태가 보이죠. 세리 마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한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특별히 이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마가와 누가의 이름은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베드로의 뜻을 받들어서 어떤 베드로의 기억을 그가 전언해주는 말을 주로 이제 담아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어떤 그 행적을 갖다가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복음서가 필요했겠죠. 그런 면에서 마가는 이제 베드로와 함께 이 마가복음을 저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는데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멤버입니다. 때문에 이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 혹은 바울의 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마태와 요한 두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하는 결정적 순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아마도 닭이 3번 울었던 새벽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한없이 울었을 그 새벽이 베드로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새벽이었겠지요. 그리고 또한 요한에게는 아마도 마지막 만찬의 때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 기대어서 여러 가지를 물었던 요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에게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장면이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하는 예수님과의 어떤 추억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한없이 막연하게 그리고 의미 없이 세리로서 살아가고 있던 이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던 사건 말입니다. 그날의 감격과 느낌, 그 의미를 마태는 평생 잊지 못하고 되새기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본문,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나는 이 본문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의미를 깊이 통찰하는 묵상을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는가? 도대체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의 부르심에 앞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죄목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신성모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된 이유를 아마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다라는 제목이 되겠지만 그와 함께 이제 안식일을 범하고 병자들을 고친다든가 혹은 또 오늘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 당시의 유대교의 그 권력자들에게는 바로 이제 빌미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대에는 또한 상징적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로 여겨지는 질병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문둥병, 지금 이제 나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전염병이 강했던 이 질병은 환자를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막 들판을 헤매다가 비참한 결말에 이르러야 하는 그런 질병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질병을 신의 저주라고 확신했고,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숨겨진 큰 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의 노여움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거론되는 병이 아마도 성경에서 중풍병이 아닐까 합니다. 이 중풍병이라고는 이제 오늘날의 명칭을 붙인 것이고요. 그 원래 의미는 이제 마비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뭐 좀 더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간에 의식은 멀쩡하지만 몸이 마비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질병을 이제 중풍병, 마비병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공교롭게도 한센병과 이 마비병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비를 통해 고통 혹은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나병균의 공격을 받아서 몸에 있는 신경망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거나 귀가 떨어져 나가도 전혀 어떻게 고통으로 반응하지 않고 담담하게 반응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센병 병자들은 그래도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자유는 있었습니다. 감각은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팔다리를 움직여 이동할 수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자기 활동을 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이라는 이 병은 몸을 움직이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생존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았겠죠. 그래도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몸에 이제 위해를 가해도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몸의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두 질병이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이 질병이 당시로는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는데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경고를 믿음으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강교한 뱀이 일으킨 의심이라는 병 때문에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금지하신 것이지 그 선악과 먹어도 정령 죽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꼬였는데 그 말을 믿고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죄의 싹은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는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4절 5절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담은 무병장수한 사람, 어떻게 보면 장수의 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래는 영원 불멸의 존재였던 아담이 이후로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나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을 살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죽었으나 아직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은 상태의 인간, 그것이 현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실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질병이 바로 한센병과 중풍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여 그 원인을 탐구하고 환자를 완치시키는 많은 신약이 개발되었지만 당시에는 이 병은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사람과 신에게 버림받아 결국 죽음에 이르지만 아직은 죽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음을 짊어지고 시체처럼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중풍이라는 병은 특별히 정신은 멀쩡한데 이제 몸이 마비되어 못 움직이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이라는 감옥에 갇힌 정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형벌 같은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단지 한 명의 환자를 치료하시는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죄와 죄인 그리고 제자로의 부르심으로 전개되어지는 일련의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실존이 죄로 말미암아 불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불행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만드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본문이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오늘 마가의 글을 본문으로 선택한 까닭은 가장 자세하게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지명이 가버나움이라는 것도 이제 1절에서 말하는데 이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그 환자의 동행이 4명이었다는 거,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4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3절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고요. 또 지붕을 뜯어냈다라는 행동도 사실 이 마가복음에만 설명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 사건을 굉장히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후에 마태와 누가의 복음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마가의 복음을 참조하고 자기 복음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미 기록된 부분은 조금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쓰고요. 또 추가로 설명할 부분을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사건들과 설교들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겹치는 줄 알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여서 또 말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낭독할 때도 마가복음을 낭독할 때도 누가복음을 낭독할 때도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됨으로써 이것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그리고 말씀이다. 이런 강조점을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중요한 요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에서 이 환자의 이름도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요 등장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환자를 부르시는데 작은 자라고 호칭하십니다. 5절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는 젊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의 표현으로는 자네 정도로 부르는 친근한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보는 이 중풍병 환자를 지극히 친근한 태도와 언어로 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중풍병이나 혹은 한센병 같은 질병은 신의 저주와 형벌로 여겨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의 내력을 알기도 전에 이런 종류의 환자들을 마치 친구처럼 대한다는 것은 사회적 평판에 흠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가 정말 어떤 불량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런 질병까지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안 좋게 평가하겠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이 환자를 이렇게 대하시는 동안 시비를 걸고 뒷말을 하는 사람들, 이제 본문에 따라서는 서기관들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들이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이 환자와 그 일행에게 믿음에 합당한 결실을 주어서 무사히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생략된 것이나 예수님이 환자를 작은 자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들의 자리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환자이거나 환자의 가족인 사람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때도 많았고 지금도 많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이제 자기 자신을 여기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의 친구 혹은 가족의 자리에 대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00여 년의 시간 동안 이 말씀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고 환자들에게 낫고자 하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못 고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이 한 사람을 얼마나 고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비된 환자라 할지라도 또 그가 이름이 없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질병은 사람을 고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질병 속에서도 더 단단히 결속하고 함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짜 교회이고 신앙생활이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픈 사람을 외롭게 두어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과 함께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어떤 병 낫기를 노력해가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병 나을 수 있는 의사도 찾아가고 그렇게 함께 해갈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지극히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2장 9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사람들은 근본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또 예수님이 설교를 잘하시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그게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좋은 일이지 혹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끼리 의미 있는 일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도대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들끼리 그 좋은 일에 불과하다면 그냥 나는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던 일을 하고 내가 살던 방식으로 계속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치유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요체는 당신도 죄인이며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 병이 낫는다는 것을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병을 고친다 그러면 그건 반지성이죠. 그리고 비거하게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무지한 사람들만 가지는 맹신적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죠. 그리고 의사에게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와서는 이제 마음의 평안을 구할 뿐입니다. 저는 요즘
위염과 그 역류성 식도염을 갖다 앓고 있습니다. 이제 좀 증상이 나타난 것이 몇 달 됐는데 처음에는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위에서 가스가 차서 트림이 나오고 뭐 트림은 젊어서도 잘했거든요. 저희 식구들이 좀 놀렸습니다. 제가 트림을 잘한다고. 트림이죠. 트림을 잘한다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 그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이 가슴의 통증 혹은 등의 통증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말로만 알았는데 자려고 누워 있으면 자꾸 등이 아파옵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또 괜찮고요. 그래서 새벽에도 잠을 깨고 설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갖다가 한 달씩 처방을 받아서 이제 먹고 있는 중인데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이 대부분 이제 신경성이랍니다. 그래서 무언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을 썼기 때문에 위가 불편해져서 나타나는 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마도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또 이유를 더하는 요인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몸의 증상이 나타나고 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염증이 가라앉고 또 몸의 건강도 돌아오게 된다는 설명이 비과학적입니까? 과학적입니까?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해주는 얘기니까요. 지금도. 실제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고치는 것을 지금은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 정교하게 만드셨구나. 그런 감탄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전의 염려, 걱정, 스트레스를 벗어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몸도 치유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중풍과 같은 중병에 걸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자주 화를 내고 또는 조바심을 갖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도 자꾸 아픈 거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평안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들도 대부분 치유되지 않을까. 뭐 정말 바이러스, 뭐 세균에 감염되고 이런 병들이야 뭐 달리 치료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질병의 내력에는 우리의 정신, 마음의 어떤 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잘 못 써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잘 못 지켜서 아픈 질병들이, 고통들이 결국에는 죽음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꾸 내가 나를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하다가 결국 우리는 어느 날 이제 정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떤 벽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해방을 약속하고 구원을 말씀하는 기독교는 참 귀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해 주는데 그것은 뭐 단지 조금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렇게 많은 어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해방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쉼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예수님께 은혜를 얻는 유일한 길이 믿음뿐이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테마가 누가는 이 부분을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마치 합창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평판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이나 재산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다고 마태, 마가, 누가는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환자와 이 환자를 운반한 동행들을 함께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항상 환자 본인의 의지, 믿음, 생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환자에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그럴 때 이제 환자가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응답해야 예수님의 기적이 이제 그 환자에게 임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한 사람의 믿음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환자를 갖다가 이제 낫게 하고자 할 때,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심지어 많은 물이 둘러 인하여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환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이 과감한 결단, 그리고 심지어는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뢰되는 일입니까? 근데 이 신뢰되는 과격한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들의 절실함을 보았다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싶었으면, 이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었으면 그들이 이런 행동까지 불사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이 말해주는 믿음은 환자 자신이 낫고자 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를 낫게 해주고자 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인 거죠.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인간은 혼자일 때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만 힘을 합해도 강해지는데 심지어 3명, 4명, 10명이 뜻을 같이 한다면 사람이란 얼마나 놀라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요즘 이제 표현을 시너지라고 하죠. 그걸 발휘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힘든 시기에는 혼자라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스크럼을 짜고 서로를 지켜주려고 노력하면서 연합하는 사랑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과 사랑은 별개일 수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여야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이 회개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 원리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한 명을 낫게 하는 과정 속에 쓰여진 원리지만 사실은 이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중풍병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 죄를 상징하는 질병으로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 중에서 이 중풍병자를 골라내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에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 사람을 회개시키는 일에도 역시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는 본인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고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를 돕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도 바람직합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자꾸 이렇게 사랑으로 권하고 또 희생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연합의 사역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회가 서는 데 있어 많은 죄인들을 회개시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일에 사도 바울은 그 씨를 뿌렸고, 그리고 그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사역이 각기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성경으로 가르친 사람, 옆에서 기도한 사람,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은혜에 비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없으면 무엇이 자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런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심는 것, 물 주는 것이 하나님과 동역한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은 고되고 희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노고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천국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려는 세상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대명사였죠. 그게 고귀한 이름이었던 엄마라는 이름조차 이제는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지나치게 희생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상 가운데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해지고 사회적으로 여성이 존중받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위해 희생했던 이전 세대의 여성들을 노예처럼 무지하고 무력하기만 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폄하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시대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선이 있었기에 우리의 시대가 열렸고 우리도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일에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쉽게 바뀐다면 우리는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바뀌는 사람은 또 쉽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마치 중풍병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굉장히 고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누군가는 최선을 다해 사랑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 헌신과 희생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때 사람은 변하고 회복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준다는 사실 말입니다. 믿음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며 함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마침내 구원해 줄 것입니다. 이 소망을 잘 간직하는 동경드림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독교인들도요, 이 믿음을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보는 관점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내가 믿어 천국 가는 거지 누가 대신하겠는가? 맞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천국 가는 일은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만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스스로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영생을 선택하고 구원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와 함께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는 오늘 본문과 같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수고와 헌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기도해주고 수고했던 분들의 그 헌신을 우리가 감사하게 기억해야 되겠고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 것인가, 누구에게 그런 존재가 될 것인가도 함께 묵상해 봤으면 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한 주일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온 천하 우주 만물보다 귀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따뜻하고 놀라운 방식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풍병에 걸려 온몸이 마비되고 고통 속에 있었던 가족을, 친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갔던 이 네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일생 살아가며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손잡고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